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놀랍고 낯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드린 신앙 고백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노래를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노래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아주 낯설고도 놀라운 선언임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자세하고 또 질서 있게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혼란과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리아 창가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로마의 권세를 향한 선언이고 인간의 지혜를 향한 반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연약하고 어린 소녀이지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굶주린 자를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조용한 창가입니다. 사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노래한 이 낯설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은 성탄을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행복이라는 막연한 감정에 잠기고 또 침묵을 나누며 들뜬 분위기를 즐기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은 기쁨과 설렘은 있지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둘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탄을 선의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권고하는 계절로 이해합니다. 거리에 나가면 그 구세군 그 빨간 남비를 보면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그 냄비 속에다 넣습니다. 그 선함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을 이렇게 이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선의를 베푸는 시간으로 마치 그 1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는 우리가 이때쯤 무엇을 하면 좋을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고 구제하며 마치 내가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님 앞에 엎드림은 없고 엎드림이 없는 성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히 이 복된 시기,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두 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성탄을 잘못 이해하도록 부추김을 받는 데 있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성탄은 즐기기 위한 파티도 아니었고 선행으로 마무리하는 구제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노래한 성탄,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성탄의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여느 때처럼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줍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던 소박한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권고가 아니라 강력한 선포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부추김을 받아 복음을 자기 철학과 자기 생각 안에서 다른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가끔 무언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표할 때 이러이러한 시간에 중요한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와 사탄을 깨트릴 구원자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시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고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탄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낯설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들이 하게 될 일이나 해야 마땅한 일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나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했던 일이지요. 그날도 아무 기대함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이 무르익을 때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이 태어난 후 입이 열리자마자 첫 마디가 해명도, 변명도, 감정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아래 묶인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자유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으며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 가장 강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고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가 감히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선택된 아기의 어머니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평범하고 어린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늘에서 그냥 곧장 내려오게 했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위대한 등장으로 시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마구간의 구유, 그 지푸라기 위에 아들을 눕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소유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 하반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났다고 그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이해 능력을 믿고 자기 추론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복음도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에 걸리게 만들어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던 지혜를 철저히 흩으십니다. 52절에서 53절을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지위, 힘과 도덕성을 자랑하며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과 싸우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고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며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달하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벼락을 떨어뜨리지도 않으시고 탑을 폭파시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기서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인간이 두려워했던 그 흩어짐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을 보내셨듯이 성탄에서는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인간이 가장 강하다고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탄의 예고이고 낯설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젊은 부자 간원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행위 중심입니다. 도덕적 자부심으로 내가 모든 계명을 어리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것, 도덕과 율법주의로 자신이 그것들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얼마나 경건 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로 주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의가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허물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 존재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도덕적 부요함을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랑을 모두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위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성탄의 특별한 영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그 뒤를 이은 대단한 세속적 철학자들은 찾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은 아기들, 비천한 자들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박하고 가장 단순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절대로 알지 못할 지식과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자리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느 세상의 유력한 그 유력자의 그 유언장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유언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란 누구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의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는 빈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계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부요함이 우리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마음의 그 평화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놀랍고도 낯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배부르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환난 가운데서도 갖가지 상황 속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 곧 상속자들에게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관대하시고 주실 능력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이고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한순간에 감지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서 태어날 이 아이가 온 인류의 은인이 될 것이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모든 것을 반전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찬양한 이유를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흩어짐입니다. 너무 부요하다고 여겨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마침내 빈손임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갈보리 언덕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의 왕 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이분이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파티로 소비하지도 선행으로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은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 앞에 믿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